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전환시키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평지수훈에 연속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 있기를 원하는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주제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헬라어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필리아예요. 이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우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로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스토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절대적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대적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국어사전에는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아가페 사랑, 절대적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랑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그 아가페에서 비롯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절대적 사랑을 하라. 절대적 사랑.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제약을 붙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원하시니까, 절대적 사랑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도록 노력하자, 다짐하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 너무 좋고 아가페 사랑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왜 기가 차느냐? 자, 우리 27절 어떤 이유로 기가 차느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아멘. 왜 기가 차느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원수래요. 원수요. 원수가 뭡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차는 일이잖아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면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마주치기 싫죠. 말 섞는 것도 싫고요. 만나기도 싫어요. 나에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려고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만나기도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에게 행해야 되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더 여러분 더 황당합니다. 2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에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다 내주라.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에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이 원수예요. 여러분, 27절부터 31절까지 정말 우리가 원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수들이 이 구절들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원수들, 내 다시는 저 사람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들, 다 여러분 27절부터 31절에 우리에게 하는 행동들 그대로 다 했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빼앗고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 가히 원수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똑같이 대해주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죠. 그나마 착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노? 근데 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안 본다. 그 이름 석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떻게든 좀 사랑하려고 다짐은 해보기는 하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을 먹어도 나에게 그렇게까지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사랑을 못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똑같이 갚아줘야죠. 내 못 찾심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나한테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내가 어떻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솔직히 이 마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좀 답답해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좀 똑같이 대하든지 아니면 좀 보기도 싫은데,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것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에게 절대적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을 붙이지 말고 사랑하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참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성경의 말씀들은 참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까지 치부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여기고 내 삶의 실제 모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나의 삶을 구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원수에게 절대적 사랑을 베풀라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솔직한 모습을 잘 아셔서 그런지 그냥 우리 자신과 원수만 생각하면서 절대적 사랑을 베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원수가 있고 내가 있고 나와 원수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수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도무지 절대적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름 썩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와 우리만의 그 관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와 원수 외에 한 대상을 더 언급하십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이 대상이 도드라지게 언급되어지는데요,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를 칭찬하는 분이 있대요.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칭찬함을 받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33절에서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니까. 34절에서는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칭찬이라는 단어가 그 행동을 평가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나의 이 행동을 평가해서, 누군가가 평가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칭찬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칭찬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마 나 오늘 칭찬받았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그래 친구들한테 칭찬받았니?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누구에게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그 아이의 행동을 평가해서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칭찬받는 것도 당연히 부모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평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을 해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의 사랑을 칭찬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근데 지켜보시는데 어느 한 영역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다 판단하시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절대적 사랑을 베풀어서 칭찬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혼나야 되는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죄악 가운데 죄악의 뿌리에 걸려져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해요. 근데 그 혼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내시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평가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행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아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원수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을 붙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뭐만 생각하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감정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상대방, 단순히 원수와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와 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원수 사랑 못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한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사람인데 원수하고 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는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그 절대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절대적 사랑을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칭찬은요, 아이고 호기라 잘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찬에는요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말로만 잘했다가 아니에요. 돌무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던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신대요. 자, 여러분 그 상급이 그러면 뭘까요? 우리 35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상급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절대적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길이 두 개인 것처럼 보여지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로만 믿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입술로만 너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그 삶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전의 삶과는 달라져서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질 수 있는 그 삶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제약도 걸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뺨을 치며 겉옷을 빼앗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그 절대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셨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내가 받아들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즉 절대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큰 상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찌 나의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절대적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다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수가 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아니 원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삽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빼앗아가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가능한 그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결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순종하면 됩니다.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치고 흔드실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치고 흔드실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원수와 나 사이에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그 사랑을 베풀고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급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절대적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라면 이 사랑은 놀랍게도 이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택도 없는 소리였지만 이제 우리는 이 절대적 사랑이 당연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종합시다. 불편함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순종합시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 칭찬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